창세기 강의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4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51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실하다는 건 대단히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실한 사람은 유익을 건네줍니다. 성실해야죠. 그런데 성실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면 안 됩니다. 태도로는 좋은데 그게 자기의 평가 기준이 되어지고 삶의 성공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실이 종종 문제나 관계에 있어서의 진실을 가리는 때가 종종 발생해요. 이런 겁니다. 자녀들 키우실 때 이런 얘기들 종종 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크면서 좀 엇나가거나 방황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준 게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이 모양이냐라는 얘기를 해요. 자, 어떨까요? 일견 되게 감사하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죠. 자녀는 자녀 인생 자기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기대는 부모의 기대일 뿐인 거죠. 자기 몫의 걸음 속에서 여기까지가 최선일 수 있어요. 또는 부모 시대와 자녀 시대가 시대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때 훨씬 더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거나 안정감을 갖기가 좀 더 수월하고, 그 지금의 자녀 세대들이 그만큼 되어지지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인 큰 사회적 공기와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이나 공부할 때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습니까? 최선하고 상관없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기준에 못 미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자가 의외로 많거나 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최선과 정성을 기울인 것과 별개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저희 집에서 제가 요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만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정성을 다하거든요. 유난을 떨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맛있게 먹고 싶다고. 이제 본인이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정성이나 최선과 별개로 맛이 없는 거죠. 모자란 거죠. 억울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최선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어떤 진실의 문제에 있어서 성실이 눈을 가리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또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자체가 기준이 되어져 버렸을 때 그것의 요소 너머의 다른 평가들이 많을 수 있는데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 자신의 성실이 진실을 가려버려요. 자,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이 대단히 화가 나 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지금 쏘아붙이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봤기 때문에 이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철저하게 야곱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자, 36절에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 장인 라반한테 화를 내면서요. 내 허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라반은 지금 듣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면 자,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두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라반이 지금 화가 나서 쫓아와서 야곱에게 지금 추격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라반 집에 그 당시에 지방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는 드라빔이라는 한 우상, 신상을, 자그마한 신상을 지금 야곱의 아내 라반의 딸인 라헬이 뭐 했어요? 도둑질했어요. 훔쳐간 거예요. 명백하게 지금 이 절도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전에는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야곱 일가가 지금 딸을 비롯한 야곱의 일가가 자리를 뜨는 순간에 없어졌어요. 당연히 그럼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한 게 누가 가져갔겠다. 야곱 집안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져갔죠. 도둑질해 갔단 말이에요. 한 가지 차이는 뭐예요? 야곱이 이 사실을 깜빡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아내가 지금 도적질을 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라반 입장에서 화를 내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20절에 보면 화가 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떠났다? 가만히 떠났다는 거예요. 중간에 사이가 좋든 나쁘든 지금 이 집안에서 20년을 지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라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딸들이 지금 사위와의 관계, 가정을 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남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상에 서로 약간의 서운함과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좀 그 각자의 입장에서의 입장차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 이렇게 가만히 떠날 문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지금 도주한 거죠. 라반 가족, 야곱 가족들이 지금 알리지 않고 그냥 지금 자기 일가를 다 데리고 뭐 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지금 다른 쪽 가서 양털 깎고 있는 사이에 뭐 한 거예요? 싹 다 비워서 나가버린 거예요. 자, 어떨까요? 라반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뒤통수를 맞은 거 하겠죠. 이럴 방식인가에 대해서 라반의 속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야곱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라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를 낼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떳떳하게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38절에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지금 야곱 입장에서 20년 동안 쌓여왔던 얘기를 지금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는지 당신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이게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성실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최선을 다했어요. 라반도 어땠습니까?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라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 문제. 드라비를 훔쳐간 거, 도난당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사전 통보 없이 도주한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20년 동안 이 집안에서 내가 했던 것에 대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일단 이 라반이 찾고 있던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죠. 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들키지 않았던 것이죠. 자, 33절에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자기가 월경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훔쳐왔던 드라빔을 낙타 한 장에 밑에 넣고 자기가 그 안에 앉아버린 거죠. 차마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명백하게 라헬의 도둑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우상의 물건이건 어쨌건 간에 재산상의 손실을 분명히 끼쳤던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대단히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화내는 쭉 내용에서도 지금 얘기한 대로 드라빔을 안 훔쳐갔다든지 내가 왜 일찍 나올 수 있었 이렇게 알리지 않고 나와야 됐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20년 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가려버린 거예요. 야곱의 눈에서. 자신은 화를 내도 되는 사람이 되고 라반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구분을 해야 돼요. 분명히. 또 하나 이 문제에 있어서 라헬이 들키지 않았던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동행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3일 만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추격했어요. 7일 길을 쫓아가서 그에게 이르렀을 시점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지금 라반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야곱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화를 내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거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29절에요. 뭐라고 표현되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라반의 입장과 야곱의 입장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성실함을 무기로 지금 당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왔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야곱이 상황 파악이 지금 안 됐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20년 동안 해왔던 성실함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의 성실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를 해할 능력이 얼마든지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10번의 품삯을 변경했던 것처럼 라반 입장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 드라빔의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난 것과 자기에게 통보하지 않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서 나가버린 그 문제는 대단히 화가 나는 문제였어요. 추격해서 야곱 일가에 대해서, 특별히 사위인 야곱에 대해서 해할 수도 있는 상황을 야곱은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야곱과 라반이 헤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야곱의 성실함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라반에게 별반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실의 야곱은 가산점을 줬지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의 성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 관계에 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어지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요구와 나의 요구가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 편에서는 뭘 얘기하죠? 계속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돼요. 상대방하고 어긋나는 거죠. 더더군다나 좀 수평적인 관계나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는 좋은 관계였으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들? 이 라반처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내 것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친교와 교제, 배움과 사귐의 관계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때로는 수단으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삶의 문법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 편에서는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했던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내 것이 손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하건 성실하건 저 사람이 이전에 나한테 어떻게 대했던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지금 나한테 끼친 손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편에서는 자기 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표현 주의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열심히 살았다. 이런 게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성실에 대해서 별로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또는 나의 성실이 객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성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참 허탈해지실 거예요. 인생에 그러면 성실이랑 같이 그렇게 우습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게 수고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태도는 언제나 귀중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건 그래서 여기저기를 잘 살펴보다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어떻게 하면 최소로 일하고 최대 효과를 거둘까에 대한 그런 계산 셈법을 익히기 이전에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예요. 성실한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지점들을 하나 더 추가하고 관점을 바꿔야 될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내 성실을 나의 의로움을 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성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말씀해 보면 야곱은 알게 되는 거죠.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20년 동안 성실히 살았던 인생이 헛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성실해야 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는요, 믿을 건 내 성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 달라지는 삶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고 성실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알게 되는 거예요.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셨구나. 그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구나.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실이 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성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겁니다. 건강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건강 관리를 해서 내가 계속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늘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이 내 건강한 육신 가지고 해낼 수 없는 다른 난이도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마만큼의 성실한 인생의 경험이 쌓였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에 넘어갔는데 그 경험이 하나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별로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하되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성실함을 보아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언제나 성실함을 견지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삶에 닥쳐온 고난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냥 버틸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요. 남들 볼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저희도 사역자들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체력이 나를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생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무기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걸 발견해요. 제가 30대 후반에 장년 사역을 하다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옮겼거든요. 청년부를 겸했어요, 제가 사역을. 20대 때에 밤을 새고 늦은 밤까지 함께 상담도 하고 막 했던 게 있었어요. 청년부를 제가 30대 후반에 다시 맡고 청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첫날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숙소에 있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이거 왜 그러지? 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3시간 청년들하고 같이 뛰면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숙소에 들어가서 그날 자는데 제 숙소에서 제 방에서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이게 다르구나. 10년이 지났더니 다르구나. 밤을 새서 상담해주고 함께 뛰어놀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지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20대 사역자가 보면 왜 더 팔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야기한 대로 이 나의 성실이 무기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생을 어느 시점에서는 뚫고 간다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막히는 때가 발생해요. 나는 알고 있죠. 답답해요. 이런 나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성실을 대단한 중요한 가치로 알고 있지만 삼아야 돼요. 삶의 모토로. 하지만 성실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성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최선을 아시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인생에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내가 알아 라고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야곱의 이 도주의 여정에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은 분명히 이 라반과의 관계에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었어요. 추격한 라반에 의해서 만약에라도 라반이 아주 표독스럽게 라헬을 내로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라헬에 안고 있던 안장까지 조사했다라면 영락없이 드라빔이 발견될 수도 있었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면, 그래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면 야곱은 가서 설령 마음에서 보낼 마음이 없었을지언정,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내가 안 그렇게 해줄,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함부로 했느냐. 실제로는 상대방이 염려한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럴 리가 있냐라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마 라반은 분명히 야곱한테 왜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대단히 화를 냈을 거란 말이죠. 네가 이게 얼마나 예의 없는 행동인 줄 아느냐, 이게 배신인 줄 모르느냐, 이건 엄밀히 말하면 너 지금 도주였다고, 정상적으로 지금 나와의 관계를 맺지 않았던 대단히 서툰 행동이었다라고 라반이 불같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더더군다나 많은 이 라반을, 야곱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것처럼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던 야곱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집안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시지 않았다라면 야곱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20년 동안 하란에서의 잘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도주하다가 도적이 되어지고 추격당해서 적발되고 비극적으로 야곱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20년 동안 성실히 살아왔더라도.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야곱의 인생 수고를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실히 살아가되 성실 자체를 가장 맨 앞에 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의 성실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늘 겸손해야 되고요. 내가 오늘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긍휼한 자비와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을 지켜보실 때 달라지는 것은요. 그 일의 끝이 내가 그냥 성실함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어낸 것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51절부터 5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라반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자고 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래 야곱 너 정말 수고했어가 아니에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야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4절 55절에 보면요. 형제를 불러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본래 도주의 행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영지에서 지금 온 가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송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라반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라반은 지금 추격할 때는요. 지금 야곱을 지금 책망하고 심지어는 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분노했던 거예요. 그 형제들은요. 마찬가지죠. 아버지한테 얘기를 듣고서 계속 우리 재산상에 야곱이 손실을 끼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야곱에 대한 불편함을 가졌던 형제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을 지샜대요. 밤을 지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취약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라반의 가족들이 마음이 변하면 자는 사이에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들은 온전한 지금 송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송별회 식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55절에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고 있어요?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 딸이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위의 재산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그냥 이용만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도 야곱이 그 제시했던 계약대로 나눠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자 자기 아들들한테
야곱을 음해하는 말을 해서 아들들조차도 예, 사이가 좋지 않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야곱을 순순히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내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야곱을 비롯한 그 집안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드라빔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명백한 재산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노동력과 자기의 신상과 재산상이 분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55절에는 뭐 하고 있느냐? 축복해 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년 전에 이 하란 땅으로 야곱이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형 에서와의 사이에서 거짓으로 축복을 받아냈고 형의 분노를 샀단 말이에요. 도피 행렬에 나선 거예요. 아내도 없었어요. 근데 20년 만에 지금 야곱의 입장이 어떻게 변한 겁니까? 아내들 생겼죠. 아내들이죠. 아내들. 재산은 또 어떻습니까? 풍족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만 많아진 게 아니고 자기가 거주했던 이 하란 땅에 있던 라반의 가족들조차도 재산이 불어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자에서 당당히 한 가족의 재산을 불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는 뭐예요? 한 가문을 이룬 당당한 가장이 된 거예요. 20년 사이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냥 라반의 집에서 어떤 존재로 살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야곱은 지금 도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이에 추격해온 장인에게 지금 덮침을 당해서 도둑으로 몰리고 그리고 도주자로 몰려서 20년의 모든 수고의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엔딩으로 슬픔으로 끝날 수 있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대단히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야곱의 인생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지켜보신 하나님. 야곱이 얼마나 그 가운데에서 많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다고 고생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했죠. 라반의 집에서 많은 고생과 마음고생을 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장인의 소개수 때문에 결혼도 2번 하게 되어지고 그 아내들끼리의 다툼도 있고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었죠.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천한들과의 갈등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순간 하나하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라고. 그런데 지나온 20년의 세월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될 변화가 지금 야곱의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일상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기 쉬워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보상이 적지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잘 알아주지 않지? 학생은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끝이 잘 안 보여요. 결과가 잘 안 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늘 비슷해 보여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반복되는 일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늘 내가 봤을 때 좀 못마땅한 게 많죠. 대체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만
생활만 쪼개놓고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믿음의 시야를 넓혀서 보는 거예요. 넓혀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수고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논문 하나를 좀 봤었는데요. 그 논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재미와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는 논문이었는데요. 재미는 대체로 현재에 머문대요. 현재 감각에게 내게 만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미를 찾으면 현재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미를 찾으면 과거와 미래까지 전체를 보게 되는 조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또 내 미래에서 지금은 당장 재미가 없고 보상이 적은 것 같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수고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지를 볼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재미도 필요하긴 해요. 사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도 또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의미에 대한 것들이 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재미가 없거나 힘들 때에도 이 전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인생의 행복해짐을 우리가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수고와 또 때로는 고난 속에서 있는 것들을 지켜보시면서요,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 수고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래서 돌아보았을 때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맺혀졌으면요, 거긴 성실함도 있지만 여러분의 성실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 처할 수 있어요.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이미 야곱의 20년의 후에 지금 라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라고 하는 길, 20년의 결산의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요, 야곱이 이 라반과의 이 거주하는 생활 속에서 하란 땅에서의 생활에서요, 지금 5년밖에 안 지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또는 10년 정도 지났을 수도 있고요. 19년일 수도 있는 거죠. 19년째가 가장 이 갈등이 극에 달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20년째 떠날 각오라는 것처럼 잘 안 보이는 거죠. 내가 그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실함, 수고, 고생스러움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청해야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그 열매 맺음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라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성실로 저 사람을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라반 같은 저 사람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라반이 이 가족을 축복하듯이 내 인생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역할이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성실로만, 내 모든 설명과 변명과 친절로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더 풍요로운 결과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런데 인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삶이 아름다운 결실,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실하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여러 상황 속에 성실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내 인생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